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신 분만 하면 합시다. 네, 한 주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별로 이렇게 기대가 없나 봐요. 이렇게 옆에 분을 보고 기대한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만 기다려요. 다른 게 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똑같죠. 오늘 한날을 사랑하는데 마지막처럼 사랑하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요즘은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어둠이 빨리 옵니다. 5시가 좀 넘으면 저희 사는 동네는 컴컴해지고요. 그리고 8시가 돼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집도 잘 안 보입니다. 나무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산만 보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면 그 어둠이 사라지고 별이 하늘에 구름 낀 날 말고요. 네.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근데 앞만 보면, 좌우를 둘러보면 산에 맡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달과 그리고 별들과 수많은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띄엄띄엄 오셨으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요, 요즘은 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6도더라고요. 홍천은 6도. 그래서 그냥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7부 바지 입고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참 멋진 남자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겠죠? 네.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매일 그날이 있잖아요. 매일 오늘 한날을 마지막으로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기쁜 표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것밖에 못하는군요. 네, 약간 좀 어려울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원래는 열왕기하 말씀이었는데 요시야 왕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약속해서 이루어지는지 봤더니 제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에서의 손을 피해서 그가 라반의 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도망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의 생애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묵묵부다. 다 이루어졌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이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이룰 것도 말 것도 없는, 우리는 그냥 순종하여 달려가면 볼 것밖에 없습니다. 네. 얻을 것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통째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멘. 네. 기쁘지 않으신가요? 기쁘시죠? 네. 기쁜 표정이라도 해보세요. 슬픈 표정 말고 기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도망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가 허락한 것?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할 거야. 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한 시대에 구약 성경의 열왕들 가운데 유다 왕 16대 왕이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걸 아시는 분은 성경을 그냥 아시는 분이에요. 네. 요시야 왕 아시죠? 모르세요? 몰라도 좋아요. 모를수록 좋아요. 제가 틀려도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므낫세가 할아버지고요. 아몬이 아버지고 요시야 왕 이렇게 대로는 아버지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오릅니다. 8살. 우와, 모든 권력을 쥐었겠네.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31년간 다스렸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성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 왕은 여로보암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유다에서는 므낫세,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을 저지른 게 므낫세 왕입니다. 나중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지 설명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도 동일하게 므낫세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손자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 수리에 들어갔는지. 성전 수리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서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전달합니다. 성전에, 그래서 힐기야가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가 요시야 왕이 힐기야에게 사반을 통해서 힐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해라. 이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뭘 발견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반을 통해서 율법책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요시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반이 율법책을 누구 앞에서 읽어 내려갑니까?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 내려갑니다. 읽기만 했어요. 읽기만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읽어 주기만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읽어줘도 여러분 감동이 되나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읽어주기만 해도 감동되잖아요. 그걸 풀어서 재밌게 하고 뭘 감동을 줘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리 심령 안에 강탈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어쩌면 무뎌진 거죠. 모든 수많은 이야기로 덕지덕지 다른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 내려갑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옷을 찢어요. 아직도 옷을 안 찢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거 읽었는데도 옷을 안 찢어요. 우리는 그렇게 무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옷을 안 찢겠죠. 네. 근데 여러분 통밥으로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요시야가 이 일을 듣다가 처음 듣는 일처럼 깜짝 놀라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를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 물으라.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으라.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요시야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책은, 율법책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아멘.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책만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화인 맞은 심령들 안에 아무 무감각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끔찍도 안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가 이걸 듣고
어디로 가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대해서 모든 말대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너 재앙이고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네가 읽었던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대로 당신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며 망할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왜 훌다를 통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곳에 내린 진노가 어떻게 하냐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니면 지금 세상 살아가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만한 그런 우상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우상들이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겹도록 또 오늘 또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오늘 또 일깨움을 받아서 또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가 곧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탈을 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이 나눠준 것처럼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에게. 요시야 왕,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지만 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잠깐 봐보세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밥만 많이 먹던데요? 괜찮습니다. 밥 많이 먹고 건강하면 좋습니다. 버티고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몰라요. 요시야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요즘도 이런 사람 있나? 봤더니 여기 수두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라도 사투리를 쓸 뻔했어요. 쎄 뿌렸다 이렇게 할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방언 같죠? 네, 사투리가 그래요. 많다 이걸 쎄 뿌렸다 이렇게. 너무 많다. 많은 거죠. 너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 될 텐데 너는 재앙을 못 보고 너는 가지만 나는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내렸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곧 나죠. 사형 선고와 은혜를 입은 요시야 왕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23장에 가면,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을 다 모읍니다. 안 찾아봐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 틀리게 할게요. 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백성을 다 모아요. 그리고 다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나요? 내가 죄인인 것과 죽을 죄인인 것과 그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나에게 살 소망이 되시고 살게 하시고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그냥 그 영광에 나 혼자 홀로 기쁨에 찼던 삶을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 나와 함께 가자. 긁어 모았죠. 긁어 모아서 어디로 가요?
복음 만나러 가자. 맞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기쁨에 못 이겨서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살 길로 인도합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지방 팔도 사방에서 다 몰려옵니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회개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진대요. 여호와의 말씀,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다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부흥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설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과 함께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요시야 왕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했나요? 복음 만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다 하셨죠? 조금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은 안 하셨나요? 우리 다 하셨잖아요. 네, 다 고백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 왕이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은혜 받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너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앞에 있다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왜 나왔겠어요?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저희는 왜 그 홍천에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이렇게 못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뭘 해요?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제사 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폐해 버립니다. 여러분, 말로 하니까 쉽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가도함, 지금 세상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것만 봐도 말 잘못했다가는 온갖 모든 것을 해서 그냥 하여튼 맞든 틀리든 공격 당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못 견디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까요? 무슨 힘으로 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시야 왕이다. 그러면 이때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개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집안도 바꾸지 못하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네 집안 식구가 N순이라 이랬던 것처럼 집안에 있는 사람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꾸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걸 막 우상을 폐하고 목을 꺾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반드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줄 수 믿습니다.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생각해 보세요. 팔도에 있는 모든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던데 와, 어떻게 이걸 했을까요? 그리고 아세라상과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요.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뿌려버렸습니다. 저주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남창이 있었습니다. 아세라상 그걸 휘장을 짜는 곳에 남창이 있었어요. 왜요? 음란한 짓을 하여서 이 신들을 자극하려고 했던 거죠. 남창이 있었어요. 공식 남창. 이때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모든 성문 안에 있는 산당들까지 다 헐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을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몰렉 우상이죠.
몰렉이라는 건 음란하게 더럽고 잔인한 우상이라고 그래요. 음란하지만 또 잔인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요. 누가? 왕들이. 봤더니 이게 아스다롯이다라고도 하고 그모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달리 생겼나 봐요. 머리는 뭐 사슴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있어요. 몸통은 사람인데 어린 자녀들을 왕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손에다 이렇게 딱 대놓고 받쳐서 거기서 불로 태우더라고요. 그 비명 소리가 안 들리게 막 북을 치는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냐면 태양에게 드린 말을 제해해 버립니다. 태양신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말과 마차를 준비해서 제의식을 했는 거죠. 제사를 지냈던 거죠. 이렇게 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해 버립니다. 여기까지 왔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반역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죠? 바로 나죠. 그 개혁을 어디까지 하고 계시나요?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묻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나 헌신하고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살아가면 이 정도면 되나? 계속해서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유다 여러 왕이 세운 우상들, 아하스의 다락, 왕의 다락방에 지붕에 평평한데요. 지붕이 평평한데 거기에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왕의 다락에, 그러니까 평평한 넓은 거기에 우상 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빼곡히 가득 찼습니다. 그건 므낫세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까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할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들,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친인척들의 반대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신들은 어땠을까요?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듣는 야, 너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너 미쳤어? 당신 그러면 죽어. 당신 목이 10개나 되는 거야? 몇 개야? 이 정도로 얼마나 위협했을까요? 근데 요시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립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요. 검은 옷 입으신 분들, 저부터 입었네요. 그때 검은 옷을 입고요, 이 사람들이 검은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검은 사람들. 그리고 검은 모자가 뒤에 후드, 지금 말로 하면 후드티더라고요. 아유, 저는 후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시중을 드는데 어디냐면 그게 단무스를 섬길 때 그랬다고 그래요. 단무스. 단무지가 아니고 단무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섬기냐면 단무스인데 지옥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에 세운 산당을 또 제거합니다. 근데 이게요, 기가 막힌 건 옛적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세운 다 우상들이에요. 솔로몬이 세운 우상들이에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시돈에 가증한 것, 아스타롯, 모압 사람에 가증한 것,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 밀곰. 이걸 다 보면 뭐가 연결되냐면 아스다롯은 이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공부해 봅시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예요. 여신. 이건 풍요로운, 이거 누가 가져왔냐면 솔로몬이 가져왔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잖아요, 왕비들을. 그 부인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아세라, 이건 바알의 어머니예요. 자기들끼리 막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다 한가 봐요. 냅둬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었으니까. 요시야 왕이 완전히 아세라에 대해서는 바알, 이건 뿌리를 뽑아버려요. 다시는 거기서 못 들여지게.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아스다롯은 여신이죠. 신전에서 뭘 하냐면 난잡한 성행위를 합니다. 신전에서. 이건 쾌락과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모스, 아까 잔인하고 포악하다 했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신인데 민족 신이에요. 멸망산의 앞에 있어요. 그걸 감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난산. 그런데 정복자 그리고 불, 이걸 뜻하는 게 바로 그모스 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또 밀곰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몰렉, 밀감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몸에다가 황소머리를 했어요. 맞아요. 여기 나오네요. 인간의 몸에다가 황소머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이때 드렸습니다. 유아 인신제사. 어른도 아니에요. 자식, 아들이라고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라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유아예요. 유아. 아주 어린 아이들. 이 산 제물로 드리면 그가 기뻐해서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재앙을 면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까지 했냐면 산에 있는 무덤을 파가지고요, 해골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버려요. 이 이야기를 했던, 애언을 했던 게 뭐냐면 열왕기상 13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여로보암의 제단에서 선포하고 갔던, 그때 300년 전이에요. 요시야 왕이 나올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선언한 게 요시야 왕 때,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말씀하신, 아까 창세기에 말씀했던 그 야곱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우겨싸움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성취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개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나고 어디까지 여러분들 안에, 내면 안에 개혁을 하셨나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죽었다면 거기에 느끼지도 감각하지도 못하겠죠. 왜? 죽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영이 살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면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셨죠. 근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930년, 909년경에 이사이에 말씀했던 젊은 선지자에게 사자에 찢겨 죽였죠. 결국은 그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순종 안 했다가 그때 했던 909년도에 이야기했던 그게 609년도에 요시야 왕 때 성취됩니다. 300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3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것들은 두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것은 보란듯이 뿌리지 아니하고 뼈를 빼지 않고 태우지 않고 빠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거죠. 그는 불순종하고 결국은 사자에 찢겨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을 베푸신 거죠. 요시야 왕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대로, 무덤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모든 걸 다 제거했는데 그건 그대로 두었던 거죠.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하냐면 요시야 왕이 모든 걸 다,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의 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나 아닌 다른
제물을 통하여, 그래서 그게 복음의 의라고 설명되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이때 요시야 왕이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선언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사장, 레위지파 모든 백성을 다 불러놉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드리기 전에 뭘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접한 자, 그리고 점쟁이, 드라빔,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제거합니다. 남김없이 남겨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열왕들이 보면요, 처음에는 개혁을 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놔두었더라 해서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또 망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요시야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뿌리 뽑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전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거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그러니까 막 믿음의 뭐 어떤 싸움을 싸우고 내면에 갈등을 하는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속하여서 이미 이룬 일에 십자가로 넘기고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시야 왕이.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건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가 산 목적은 다른 데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해야 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가 이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자기 화풀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평안하자고, 우리 구원받자고 복음 앞에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너무나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반대가 있었을 텐데, 수많은 절망들이 있었을 텐데, 왕이면 수많은 반역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리고 있는 자들, 핑계 삼아서 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요시야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록케 한 므낫세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 죄 때문에. 죄가, 므낫세가 그때 죄가 이어져서 내려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앞에서는 무서워서 제거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함께 지내지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시야 왕만 변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요시야처럼 가슴을 찢고, 실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거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일러줘요. 내가 내 이름으로 둔 이 성전을 버리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둔 이 성전, 내 성전을 이제 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죠,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땠어요? 버렸습니다. 농담이 아니셨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 악을 행하고 애굽에 잡혀갑니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엘리야김, 조상들의
저지른 모든 죄악을 더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말하기를 사무엘 이후로 지키지 못하였던 모든 유월절을 요시아 왕처럼 하지 못하였다. 어떤 왕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시아 왕은 제사장, 레위, 온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모두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일을 이룹니다. 근데 이 중에 요시아 왕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간 거죠. 그 중에도 몇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같이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죠. 요시아 왕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걸 종교 계획을 이룬 다음에 평정되자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애굽 왕 느고가 와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느고 왕이 화친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해하지 말라고 했다.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적들만 공격할 테니까 당신 나오지 말아라 했는데 요시아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장하고 나가서 활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요시아 왕은 허망하게 죽은 것 같이 종교 개혁자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분분하더라고요. 요시아 왕이 불순종했다, 미련했다, 지혜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전쟁에 나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그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요시아 왕을 그렇게 데려갔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선조들도 자식들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더러 더 악을 더했는데 어떻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8세 때 8살 때 왕이 됐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이렇게 이끄신 분이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요시아 왕에게는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권력 구조가 일어납니다. 그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있다는 건 요시아 왕에게는 적들이죠.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것을 돌파했을까?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한 거겠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요시아 왕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했겠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지 못했던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간 이건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어요. 요시아 왕 부럽지 않나요? 이러고 되고 싶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가장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요시아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력에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산당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까지 모든 그의 무착당들까지 다 불에 태우고 그냥 뼈를 빻아서 그냥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 슈퍼맨처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싶었다는 이 고백들, 이게 헛된 걸까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의 분수령 있잖아요. 너는 안 되느냐? 이제 내가 하리라.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그 개혁보다 진정한 개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종교 개혁, 아니 나의 생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묵상하다가 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용맹스럽고 너무 거칠 것 없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것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밀어붙인 거죠. 불도저처럼. 이렇게 멋진, 근데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멋진 승리가 없고 매일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만 드러난 우리의 존재.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내가 보이는 건 정말 형편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의 은혜 입은 죄인이죠. 은혜 입은 의인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되셔서 요시야 왕의 용맹스럽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제사장들을 제하고 우상을 타파한 이것보다 내 영혼, 내 스스로 병든 자를 바꿀 수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이 친히 내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함께 넘겨주시고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함께 어디까지?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럽지 않더라고요. 요시야 왕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안 부러웠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내가 더 이상 기이한 일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이한 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에게 딱 붙어있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런 자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멋지게 모든 것들을 제하고 우상의 종류대로 모든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다 있었습니다. 종류대로 우리 심령 안에 어때요? 마음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이 모든 제약들, 우상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친히 다른 어떤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제거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결국은 뭐였냐면 인간 먹고 사는 거였더라고요. 가장 이들이 붙들려 있는 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이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 이걸 다 우상 삼아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하나요? 여러분, 좀 약간 그런 말 같지만 망해도 아멘. 약간 쓸쓸하게 보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부해도, 내가 빈궁해도, 내가 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모든 것들은 아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런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뭔가를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0점 처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 더 이상 마이너스는 없어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를 우상 삼았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들과 산당들이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정욕과 내 탐욕으로 만들어진 모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내가 되고 나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내 안에는 오직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꿈만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요시아 왕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 요시아 왕의 스스로 손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병든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병든 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심각한 거죠. 모든 산당은 제거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 하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지 못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날아갔죠.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결국 자기 마음 한 자락 지키지 못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다 성전 안으로 끄집어 들었던 원인이 바로 솔로몬에게도 있다는 거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손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상 타파하신 분 뭔가 하나 깨트린 거 있나요? 그리고 깨트리면 뉴스에나 나올지 뭐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지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한 게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내가 하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에게 말씀하신 도망자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꿈을 꾸고 내 안에 실제가 된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삶,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제 꿈꾸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마지막 이루어야 될 가업,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성교 완성. 아멘.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발을 띄어서 그 나라를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열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산당과 우상들이 제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 곳곳에 동맹군들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실패란 없습니다. 패배란 없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고 찌그러진 것 같은데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키르키에서, 라오스에서, 미주에서, 그리고 어디서 영국에서, 심지어는 현지인들까지 말씀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와, 우리가 다 13개국어로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이 우상이 드글드글한 세속화에 물들었던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요시아 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결론나게 하시고 그들을 열방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우상들이 깨트려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만 나만 거룩하게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온 열방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보고 싶으시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 보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시와 때는 주님 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소망할 수 있잖아요. 간절히 갈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든 하나님의 형체로 함께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함께 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성교 완성입니다. 반드시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성경을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모든 이루신 일, 마지막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진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네. 띄엄띄엄 다 있으시죠? 얼마 안 있는 것 같지만 하는 열방에 흩어져서 이제 5년, 10년 후에 이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당신도? 당신도 여기 있네?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봐놓으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 볼 얼굴들도 많아요. 여기서 웃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또 이렇게 훌쩍 보내시면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열방 곳곳에서, 이 땅에서, 열방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키맨이 되고 문을 여는, 그리고 보석과 같은 사람, 좌표와 같은 사람 남아서 요시아 왕이 구약시대 왕 중에 16대 왕, 유다의 16대 왕으로 딱 성경의 정점을 찍는 좌표와 같은 사람으로 이때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요시아와 같은 사람, 증인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좌표와 같은 사람이 돼서, 그리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를 막혀있는 그 담을 키를 열고 들어가는 키맨이 되어서 그 문을 따고 들어가 주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어쩌면 아이고 이대로 살아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마음 놓고 사셨다면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상을 깼다면, 제사장을 다 제거했다면,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뼈를 뽑아서 빻아서 가루로 뿌려버렸다면,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요시아 왕이 개혁을 했다면 이제 우리도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기다려도 가장 크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요시아 왕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날을 향하여 반드시 성취하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만나고 어쩌면 여러분 수많은 주님이 우리 안에 친히 개혁자가 되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병든 자아를 십자가로 죽음에 함께 넘어가시고 함께 새 생명 주셔서 일으켜 세우셔 주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앉으신 이 영광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맛보아 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나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지하해서 여기서 멈춰댔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마지막 아세라상의 모든 걸 뿌리 뽑을 때까지,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맞은 가업, 하나님 나라와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멈춰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 그 꿈,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한 줄기 빛이 되어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꿈, 그 빛 대신 주님, 그 꿈을, 내 소망을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루기까지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나의 삶을 드리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